당했네. 3절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무대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책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가장 많이 팔려지고 읽혀진 책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2377개국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번역 안 된 아직까지 그 미전도 종족이 조금 남아있지 거의 대부분 성경이 번역돼서 좀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생명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양이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인간, 서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디 같은 훌륭한 분들도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지만은 그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날은 혼연히 우리의 모든 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을 확실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으로 말씀하는 것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간까지 우리는 4차례에 걸쳐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4번 동안에 걸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산 소망에 맞추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만났던 아주 훌륭한 멘토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맨 처음에 사회에 발을 디디고 사회 물정을 모르는 그 어리숙한 그때에 근무하게 된 제 첫 직장의 과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영은 이 회사에서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 회사에 대한 입사는 했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은 저에게 오늘 당장 답을 안 해줘도 괜찮고 천천히 잘 생각해서 난 뒤에 나한테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며칠간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 꿈은 이 회사에서 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들은 그분은 저에게 그 정도의 꿈이라면은 오늘 당장 이 회사를 그만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서 몇 번의 생각을 더 하고 몇 번의 고민을 한 끝에 마침내 저는 장차 이 회사에서 사장은 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부사장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김영,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김영을 신입사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장차에 우리 김영이 이 회사의 훌륭한 부사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당신을 그렇게 대우할 것입니다. 김영도 이제 자기 자신을 신입사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사장으로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근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저는 그때 그분에게 약속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된 저에게 꿈을 꾸게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도록 격려한 그분에 드린 약속으로 부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저는 그분을 제 인생의 멘토로 존경하면서 그분의 지도를 지금도 만나고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과 소망이 구체적이고 확실할수록 우리 행동이 바뀌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실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방종하거나 술 취하거나 내 혼자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함부로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허리를 동이십니까? 저는 달리기 할 때 꼭 잘 달리려고 허리춤을 꼭 동이고 운동화끈도 졸라매고 바지도 긋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결코 막연하고 어려운 부상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른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대한 보상과 축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무엇인 줄도 몰랐습니다. 욕심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는 옛날의 방식대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도 오늘도 매일 엄청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의 힘으로 내 혼자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받으면 우리는 예전과 달리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려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의 표준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표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서 사람에게 비치게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힘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힘든 자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만 종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이 낫게 되고 죽음이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이 코로나 사태로 다시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행렬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